말씀 보겠습니다. 2절씩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주어진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 이러한 믿음으로 최고의 것을 누리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관원들에게 잡히시고 예언된 고난을 받으실 때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때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혼인 잔치에 초대받으셨을 때 흥겨운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 주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모든 일을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향하여 돌진해 가고 계십니다. 유다가 군관들을 데려오고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베드로가 배신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시는 길이 이제 급속도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제자들과 자주 머무셨던 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닥칠 시험을 앞에 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온 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육신이 연약해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깨우셨고 그들은 곧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러 온 가룟 유다와 그가 끌고 온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잡혀서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검과 몽치를 들고 온 무리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지만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을 붙잡았고 제자들은 칼을 휘두르면서 반항했지만 오히려 그 휘두른 칼에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아무런 반항 없이 순순히 끌려가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완전히 도망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12 중에 리더격이었던 베드로, 그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아 끌고 들어간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도보로 약 30분 거리. 다른 제자는 모두 다 도망쳤지만 베드로는 어두컴컴한 밤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혹시나 발각될까 걱정하는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아마 따라갔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판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배신을 진작 아셨지만 그가 대제사장이 보내는 군관의 무리를 거느리고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봤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애처로움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때까지도 자신의 배신을 숨겼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난 날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스승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입맞춤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를 배신하는 일은 참으로 가증한 일이고 가룟 유다 같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그래도 주여 주여 하면서 세상과 완전히 짝짓는 생활을 하는 일,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차라리 덮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차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모르는 일이 더 그에게 나았을 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는 유다처럼 입맞추고 행위로는 팔아먹는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유다를 따라온 무리는 대제사장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잡을 수 있었지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잡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유다의 인도함을 받고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지만 주님은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때여 어둠에 건설하다고 하심으로써 그들의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는 22장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이시기 위해서이고 영적인 자랑이나 교만을 경계하시는 하나의 교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은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다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그나마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한 후였습니다. 베드로는 도망하다가 자기가 주님께 다짐한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었죠? 내가 주와 같이 오게도 그리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차마 양심상 아마 이 말 때문에 도망가기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멀찍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잡혀가셨는데 어찌 되실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의 신변을 보살피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는 남이 눈치채지 못하게 멀찌감치 뒤에 따라 붙이는 것이 상수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처럼 비겁해졌습니까? 그의 생명의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두터울수록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속들 틈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속들과 함께, 아랍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주님은 옆에서 하속들에게 욕설과 놀림을 받으며 구타를 당하고 계실 때 베드로는 자기 신변이 드러날 것이 염려되어서 하속들 틈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들, 또 아랫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이 장면 그림으로 연상해서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그 사람들을 따라온 종들이 이제 다른 뜰에 모여서 불을 펴놓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왜 끼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마치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베드로에게 갑작스러운 시험이 닥칩니다. 한 여종이,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우리의 설 자리와 우리의 앉을 자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비신앙적인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따르는 무리 중에 섞여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 외로운 자리든 혼란의 자리든 주님이 계신 자리여야 합니다. 그곳에 우뚝 서서 요동함이 없이 주님과 함께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계집 중 하나가 베드로를 주목해가지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종은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기 때문에 요한의 부탁으로 베드로를 집들에 들어가게 한 그러한 여종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베드로를 들여보내면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들여보낼 때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여종이 베드로 가까이 왔다가 불볕에 베드로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나자 그것을 잠시 주목하여 보다가 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권력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와서 그를 몰아세운 것도 아닙니다. 또 무장한 성전 경비대장이 무섭게 그를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문을 지키는 여종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여종의 말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위층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 죽어 마땅한 그 사람과 너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온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포박해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나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본문 5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가 부인해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해 한 번 부인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고 너도 그 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부인했습니다. 2번 부인한 것입니다. 또 얼마나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에서 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다급했을 것입니다. 더 우물쭈물하다간 잡힐 것이 뻔합니다. 그는 힘주어서 단연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주님이 들으시는 주님의 면전에서 이쯤 말했다면 베드로의 뻔뻔스러움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2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주친 것입니다. 교차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그 주님의 눈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베드로는 불쌍히 여기시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이 찔리고 아팠습니다. 이때 또한 닭이 3번째 울음을 울었습니다. 베드로의 귀에 닭의 울음소리는 따가운 참회의 회오리 바람을 몰아왔을 것입니다. 내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은 이처럼 회개시키실 주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고 통회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자신을 위장하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통곡은 정말로 귀한 통곡입니다. 그 통곡으로 회개해서 그의 믿음을 다시금 굳게 한 통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공회로 끌려가셨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의라고 불리는 종교적 최고 의결기관을 말합니다. 그 구성원은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와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고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고 대제사장은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논쟁으로 서로 원수처럼 지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이 하나로 통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문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란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의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율법 재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드디어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짧은 말씀에서 주님을 판 유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배반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해서 참남한 자니까 죽일 죄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리는 바리새인들의 일단의 공회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참남하다는 말은 분수나 지나칠 정도로 함부로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욕되게 하는 일을 참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오직 베드로만이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켜 크게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통곡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희롱한 군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모두 다 심판을 멸할 수 없는 낙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정욕을 만족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에게 내가 세워놓은 기준과 규칙에 따라서 죄를 세우고 정죄해서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은혜도 모르고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기심이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이라면 2000년 전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만하게 자신만만해서 넘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해서 의지하지 않고 잠자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다만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온 땅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일을 세워보십시오.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사랑에 실망해서 주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밀어내지 말고 주님의 완벽한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연약한 사랑을 오늘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가서는 아니 될 곳으로 가기도 했고 해서는 아니 될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며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들으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여러 가지 추한 죄를 저지르며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저희들의 모습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한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4